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드리는 내 정성, 내 마음, 내 예배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 무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기억이라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이런 결심이라는 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고시, 목사고시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피택된 분들을 시험을 치는 거죠.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사님이 또 목사로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어떤 시험에 이렇게 면접을 한다는 거 이런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 주 또 토요일 날 우리 세리학습 문답을 하는데 이렇게 문답 앞에 쓴다는 거 이거 막 떨리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인데 대신 우리 집사님도 그러셨나 봐요. 이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떤 분이 그거 물어볼까 봐 미리 외웠는데 다 까먹어버렸대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안 잊어먹게 하려고 설교 제목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하하. 안 잊어먹겠죠? 이렇게 해도 까먹는 분이 계실 거야 아마. 근데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비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통쾌하게 웃는 것처럼 하하하 하면서 애우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어떤 비법, 어떤 귀중한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는가?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읽었던 2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전쟁이 끝났다, 이제 안식이 주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무슨 전쟁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전제 생각.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완성되어서 안식이 주어졌을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4장에 와서 또다시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전쟁의 모습이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 11장까지는요, 6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여러 전쟁은 여호수아가 12지파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12지파가 함께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2장이 지나고 나서 1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의 땅을 각 지파별로 줍니다. 유다 지파는 여기, 르우벤 지파는 이미 주기도 했지만 또 다른 지파들을 각각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땅을 줍니다. 그러면 이 14장의 그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지파가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역의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11장 앞부분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중심의 정복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전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어떤
우리가 기억하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을 쫙 보여드리면 앞에 여러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이 전쟁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요,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5장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서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 전쟁을 단행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디? 1번이 뭡니까? 여리고성.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싸웠던 게 여리고성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인데, 아이성에서는 7장에서는 실패해요. 그래서 8장에 다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옆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민첩하게 여호수아에게 달려와 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면서 언약을 맺자 하죠. 왜? 살아남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도 점령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맺는 내용이 9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느냐? 남쪽에 있는 왕들이 들어요. 아니, 저 기브온이 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여호수아한테 항복을 했다고? 이놈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올라오는데, 그 올라와서 진치고 있는 그 기브온을 여호수아가 한 번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예요. 기브온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성 승리고, 이 기본 이야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브온에서 승리하고 나서 남쪽 지역에 연합군을 이겼다는 소식을 저 북쪽에 있는 왕들이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도 멸망하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메론 시내, 메론 강가에서 모여서 함께 연합군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모여있던 그들과 전쟁하는 전쟁이 네 번째 전쟁, 큰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흩어져 있는 곳으로 쫓아가면서 점령하는 전쟁을 단행하였고, 그 전쟁이 완성된 것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개. 첫 번째 어디 전쟁이에요? 여리고. 두 번째 아이. 세 번째는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전쟁 크게 네 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함께 주변을 갖다가 점령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수년간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만 성경은 이렇게 매우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지도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사이와 위에 이 호수처럼 되어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쭉 이렇게 한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죠.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기브온에서 남쪽 연합군을 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메론 시내가에서 전쟁을 했다. 방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맞죠?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확대해 드릴게요. 잘 보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진을 치다가 여리고, 1번으로 되어 있는 이 여리고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이성으로 가는, 아이성이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두 번째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기브온이 아이성에 와가지고, 아이성 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길갈에 와가지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니까, 언약을 맺고 나서 어떻게 되죠? 언약을 맺는 그들을 이 예루살렘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여러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돕고 기브온에서 큰 전쟁을 하고, 기브온에서 패한 그들이 도망가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라 했죠? 북쪽이라 했잖아요. 다음 보실까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 연합군이, 이 하솔이 그때 북쪽 연합군의 대표적인 왕인데, 이 하솔을 중심으로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하여 메솔 시내에서, 메솔 강가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메돔 강가에서 이때 이곳에서 큰 전쟁에 승리를 하고 흩어진 곳에 나아가서 나라를 정복들 합니다. 이 네 가지.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전쟁 속에 아이성에서 한 번의 실수가 있는 것 하지만 결국은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승리의 전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붙잡고요, 우리도 승리를 위하여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갖추었던 모습들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과 이 세상과 우리는 싸우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이런 위대한 승리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전쟁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승리의 요건들, 승리의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니까요, 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하가 뭘까? 다 보실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사실 5장의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섰을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적들을 위한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질문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서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장관이다. 너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전혀 안 바꾸면서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내 도와주시기만 원해요. 그런데 승리의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했죠. 왜 정복할 수 있었느냐? 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리고 그를 여호와께서요, 내가 내 손에 넘겨주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니까 싸우니까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아이성 한번 볼까요? 아이성에서도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가 승리한 이유 다 한번 보십시오. 8장에 보니까요,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넘겨주니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케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 어디일까요? 세 번째 전쟁이면 남쪽 연합군과의 싸움이겠죠? 다음 보실까요? 자, 남쪽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브온 땅에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10장 14절에 보면 더욱더 가슴 벅찬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때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요, 우박으로 그들을 다 쳐 죽이시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북쪽에서 싸울 때 하나님 이런 약속 하셨겠죠? 확인해 봅시다. 다음 보실까요? 자, 11장에 보면 북쪽 연합군과의 싸움인데요, 그때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겠다. 넘겨주면서 근데 주님이 이번에는 더 말씀하십니다. 넘겨줘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여러분, 전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리하고 나서 그 말들도 이용하고 그 병거도 사용하면 훨씬 더 싸움에 유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너희의 기술이나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병거나 너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래서 더 이상 말 필요 없다, 병거 필요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이 마음이 딱 느껴져요. 아니,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설교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 아주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 때마다 진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여러분 앞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내리 속에 끊임없이 막 반복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막 제 후렴부가 막 메아리 치는데, 그런데 1절이 뭐고 2절이 뭐고 3절이 뭔가 어렴풋한데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생각나시는 분들 똑똑하신 분들인데 저는 이게 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그 구절을 찾아봤어요. 자, 어떤 가사가 있는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그때,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절 가사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네. 세상이 수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그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두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도 너무, 이제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그런 순간에도 보이는 분 계시는데,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전쟁은, 내 삶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내 앞에서 싸워주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되, 그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체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그래서요,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요, 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듣는다면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시작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고 용기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1장 9절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를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겠다고, 담대히 하게 하시겠다고, 결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그래, 오늘 읽었던 말씀의 요지는요, 오늘 23절 읽었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였는데요, 이 명령한 것을 모세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여러분을 결국 승리케 만드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요, 우리에게 승리케 하는 수단이고요, 전략이에요.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이 작전,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작전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역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요, 보너스와 같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를 보면 이 성도의 삶을 영적인 전쟁으로 비교하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검, 성령의 도우심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전신갑주 중에 우리 함께 선포함으로 읽읍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시퍼런 검처럼 적을 물리치고 악한 것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악한 시대에 주의 승리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말씀으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요한 웨슬레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 목회자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진짜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신데 이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요, 그 집에 있는 막 귀한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강도에게 잠시만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라고. 지금 당신이 우리 집의 것을 다 도둑질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도가 웃는 거예요. 뭐 선물로 준다 하거나 내가 들고 가는 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하고는 또 웨슬러가 이 목사님이 아주 귀하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이건 진짜 우리 집에 초대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선물인데 이것도 들고 가셔야 된다 하면서 손에 쥐어줍니다. 그걸 들고 갔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성경책이었습니다. 다 하시네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웨슬리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찾아오죠. 목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초대받지 않는 목사님 집에 손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주신 귀한 선물들을 제가 받고 살아왔는데 그 선물 중에 목사님이 주셨던 이 성경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성경 속에 저를 사랑하시는 분, 그 성경 속에 목사님보다 더 귀한 자기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이후에 저도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때 얻어왔던 선물대로 제가 이것을 흠글로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역에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성령님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십시오. 말씀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말씀을 순종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하가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그 하는 뭐냐? 다음 보실까요? 하나 되어 함께 싸워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앞 전반부에 나와 있는 정복 전쟁에서 강조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요,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 되어 함께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함께 더불어 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지체의식을 갖도록 주님 원하셨어요. 그래서요, 다음 보실까요? 1장에 보면은요, 저 이미 기업의 땅을 받고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의 땅을 갖고 있어요. 그곳을 이미 정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에게 처자와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군인들만 어떻게 합니까? 용사들을 무장하고 형제들을 꼬고 앞서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어떻게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넘어오지 않았다면요 12지파가 함께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요 9지파 반, 10지파만 싸우는 전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각 전쟁마다 주님께서 강조했던 바예요. 제일 먼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전쟁이죠. 다음 보실까요? 여리고성을 돌 때요 너희 모든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모든 군사는 모두가 함께 돌았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 다음 보실까요?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처음에 여러분 실패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성이야. 우리 가지고 몇몇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성공했을 때는요, 군대가 다 올라가서 모두가 함께 올라가서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제 남쪽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남쪽에 있는 연합군과 싸울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로 올라오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누구와 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 더불어로 했지만 함께로도 바꿔도 됩니다. 용사와 함께 길갈에 올라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함께 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진할 때, 함께 올라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쪽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죠. 북쪽에도 어떤 북쪽 연합군과 싸우면 어떻게 했는가? 다음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외로운 물가로 가서 갑자기 기습.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모든 군사가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시, 하나 되어 함께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돌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중앙에 서서 그들과 함께 돌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리고성을 도셨고 모두 함께 도는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올라갈 때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작전에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싸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 싸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먼저 나가셔서 우박으로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멈추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바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죽으신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 주님께서 한 몸인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이 다락방에서도요, 제가 한 절만 적어놨지만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전에 싸웠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 누가 높으니 누가 낮느니 그랬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발을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 되려고 하면 그 쉽지가 않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격도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 모이는 거 좋아하고, 모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막 모이자면 혼자 있는 사람 막 싫은데 왜 또 모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적으로 막 추진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획하는 거 싫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너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뽕짝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발라드를 좋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야구 팀도 달라요. 축구팀도 다르고.
생각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다른 건 다른 건데 더 다른 게 있어요. 정치색은 그것까지 딱 붙이면 완전히 이제 기름 부는 것 같이 그리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다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대하다 보면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서가지고 오면 막 인사하고 그러면 왜 좀 가만 놔두지 막 저렇게 막 아는 체하고 그런데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싫어할까 봐 접근 안 하고 있으면 교회가 사랑도 없다, 아는 체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이게 여러분 교회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런 우리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대가요 정말 여러분 각자 따로따로 놀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서 그런 이 시대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세대들 본받지 말라. 여러분 그런 세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거둬가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는 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 되어 여리고를 행진하는 것처럼 하나 되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힘있게 행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요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한 말씀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게 진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구하십시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는 대장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 되어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이번 한 주간도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우리 앞에 수다하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됩니다. 아무리 여리고 같은 험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 되어 그것을 돌면 여리고도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장벽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태양을 멈추는 것 같은 우박을 내리는 것 같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기를 말씀으로
싸워 이기기를 바라면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